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년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0년에 있습니다. 교독할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유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헌금 드리신 분 계십니다. 11조 드리셨습니다. 담아서 정자는 정정식 문명은 11조 드리셨고 감사함 드리셨습니다. 소년과 남수정 김진성 문명으로 2분이 드리셨습니다. 선교금 드리셨습니다. 남은지 요금설 문명으로 3분 드리셨고 이사감금 제가 드리셨습니다. 예배와 헌금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삶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또한 이렇게 예배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허락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와 계획하심을 깨달으며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제단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로 삼아주시사 물질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작은 것들이지만 이 작은 것으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하옵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지난주 이어서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말씀 드리고 제 스스로에게도 부끄럽고 그런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쓰게 됩니다. 뒤에서 오늘 보니까 오늘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뵙는 분들이 어디 계시나요? 이쪽에 저쪽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충북교회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별로 잘생기진 않았지만 제 얼굴을 항상 쳐다보고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소망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짧게 한두 가지만 광고하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올 여름에 해외 단기 선교 일본 한 곳과 국내 단기 선교지 교회 2곳 단기 선교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살짝 말씀드렸고요. 도중에 우리가 충북에 있는 옥천에 있는 한 교회를 좀 가기 전에 먼저 섬겼으면 좋겠다는 마음 여러분들에게 선교헌금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도와주시면 그 교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충북교회 청년부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이 밥 한 끼 안 먹는 걸로 한 10,000원씩만 헌금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교회 목사님께서 그곳에 있는 어르신들과 함께 하나님 좀 더 아름답게 그때에 예배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은 한 달 살이 50만 원 갖고 삽니다. 내시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인데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그 교회는 전도자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름 선교를 겸해서 제가 전부터 고민하고 계획했던 것인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님께 예배하면서 드리는 헌금이 주정헌금이 있고요, 11조가 있고요, 감사헌금이 있고, 우리가 청년부에서 하는 이사헌금이 있습니다. 그 외에 사실 여러분들이 좀 선교헌금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소정의 액수를 헌금함에 동참해 주시면 그것들이 모아져서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곳에 귀하게 쓰여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헌금을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모아서 저희가 지금 이사헌금을 제외하고는 다 본당을 올리거든요. 작년부로 올려요. 그래서 교회 주부에도 여러분들이 기명하신 분들은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선교헌금은 우리 여름 선교와 겨울 선교를 위한 기금으로 마련을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청년부 선교 때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 때 가서도 이렇게 나누고 할 것입니다. 저 뒤에 보시면 이렇게 선교헌금이라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된 봉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셔서 선교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월 첫째 주일을 선교헌금 하는 날로 그렇게 정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않겠죠? 매월 첫째 주일은 선교헌금 하는 날. 여러분들이 뭐 매월 얼마 이렇게 약정하셔서 하셔도 좋고요. 그냥 그때그때 여러분 다 좋으니까 마음 담아서 해주시면 우리가 여름에 가서 급하게 막 몇백만 원을 모으냐고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매달 조금씩 해주는 헌금을 가지고 그때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 설교가 꽤 길었습니다. 끝나고 시간 바꾸니까 3시 40분이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오늘 설교 좀 짧게 하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니까 길게 되는 거죠?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꽃말이 아십니까? 여러분 꽃말이 아십니까? 꽃말이가 뭔지 아시나요? 인터넷에서 꽃말이라고 치면요, 이걸 따서 올려주시고 인터넷에서 꽃말이를 치면 인터넷 쇼핑몰이 나옵니다. 그 의류. 그게 아니고 꽃말이는 꽃을 말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혹시 저 길이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네. 여기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 앞에 휘문중학교, 대명초등학교, 대명중학교 그 노상이에요. 날마다 저 길로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이 수없는 사람 저 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도 저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저 길에 꽃말이가 있습니다. 꽃말이가 있어요. 넘겨주세요. 저 사진이에요. 저 꽃 이름이 꽃말입니다. 넘겨주세요. 얼마나 작은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저 꽃 크기가 2mm입니다. 2mm. 다 자라야 2mm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넘겨주세요. 되게 예쁘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4월에서 5월에 피는 우리나라 수수 토종 야생화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그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기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이 지나다니지만 그 길에 저 꽃말이가 있는 걸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작아서 안 보여요. 작아서 안 보여요. 저만 알아봅니다. 저만. 왜냐면 전 길 가다가 꽃 없나 쳐다보고 다니거든요. 너무 반가워. 사실 작년에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올해 몇 주 전에 저희 딸을 데리고 이제 운동장에 가서 싱싱한 타고 나가는 길에 가보니까 이 풀떼기가 보여서 자세히 보니까 꽃말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DSLR로 제 관광렌즈로 그냥 거의 코앞까지 갔을 때 찍었는데도 안 나와서 인터넷에 있는 거 찍긴 찍었는데 안 나와요. 제가 60mm 렌즈를 갖고 있거든요. 매크로 렌즈를 갖고 있어서 사진 전용으로 갖고 있는데 너무 작아서 안 나와서 인터넷에 뜬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요, 많은 사람들이 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꽃을 발견하지 못해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아서, 그리고 화려하지 않아서, 그냥 길가다 보면요 그냥 시퍼런 풀밖에 안 보여요. 좀 더 관심하고 가까이 가서 눈을 마주쳐야만 저 보라색의 예쁜 야리야리한 꽃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 꽃말이 존재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저 꽃 처음 보셨죠? 이름도 처음 들어보셨죠? 저거랑 비슷하게 생긴 게 또 있는데 그건 노란색 꽃이거든요. 똑같이 4월에서 5월에 피는 꽃입니다. 그건 꽃다지라고 부릅니다. 꽃다지. 그것도 작아서 안 보여요. 아무튼 안 보여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꽃말이는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으신 꽃입니다. 여러분 꽃의 사명이 뭡니까? 꽃의 사명이 뭐예요? 자, 다시 볼까요? 여자의 사명이 뭡니까? 자매분들 얘기해 보세요. 여자의 사명이 뭐예요? 아이를 낳는 거요? 너무 거창하네요. 너무 앞서간다. 뭡니까? 여자의 사명. 남자가 바라봐주길 바라는 게 여자의 사명이잖아요. 남자가 안 바라봐주면 아이도 못 낳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꽃의 사명은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아름답게 칭함받는 게 꽃의 사명입니다. 근데 저 꽃말이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나가는 길에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작고 너무 눈에 띄지 않아서 보지 못해요. 그런데 저 꽃말이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학명을 보니까요, 좀 넘겨줘 보세요. 넘겨줘. 되게 예뻐요. 학명이 저렇게 영어로 써 있습니다. 제가 영어가 짧아서 읽지 않을 거고요. 뜻을 보니까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뜻이에요. 나를 잊지 마세요. 너무 작다 보니까 나를 잊지 말라고 이렇게 의미가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테헤란로를 지나가면서 제가 어떻게 죄송합니다.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 만납니다. 그 중에는요, 저 꽃말이처럼 우리가 보고도 바라봐주지 못하고 알아봐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 받고 싶으십니까? 복 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복 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복 받고 싶으세요? 제가 이 질문에도 벌써 눈치채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그럼 뭘까요?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비슷합니다. 정확히,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좀 더 질문 바꿔볼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미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만족 못하고 딴 거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멋진 남자 주세요. 멋진 자매 주세요. 교회 잘 다니고 신앙 좋고 키는 180에 조인성과 같은 성령 충만한 그런 남자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정아 그런 거지. 시장이가 성령 충만한 조인성이 이상해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그 축복을 받고 살다 보니까 그냥 이거를 누리고 사는 것에 급급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정말 최고의 좋은 것 있으면요 다른 사람 나누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게 정말 좋은 것 있으면 최고의 것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중에 버킷백 아시는 분 계시죠?
한 3천만 원 넘는 그 버킷백 모르시나요? 알면서 그런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주문해도 3개월 있다가 쓸 수 있는 그 버킷백 있습니다. 그거 우리 생기면 사면이요 집에 고이고이 묻어놓나요? 혼자 보면서 하루에 한 번씩 10분만 꺼내놓고 보나요? 아니잖아요. 꺼내서 갖고 다니면서 누가 바라봐 주길 바라잖아요. 누가 이 백의 가치를 알아봐 주길 바라잖아요. 누가 혹시 가짜 아니야 그러면 엄청 화나잖아요. 어디 진짜로 가짜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 축복을 받았다면, 그 최고 축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 좋은 복을 왜 여러분 혼자 누리십니까? 나눠야죠. 그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왜 꽃마리를 아십니까? 라고 지었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피조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꽃마리와 같이 우리가 그들에게 당신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말씀 보면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만약에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잘 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자, 질문합니다. 그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99마리의 양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 성경 말씀하지 말고요. 정말 양심적으로 물어봅시다. 나는 양 한 마리 찾기 떠나겠다. 네. 내리시고요. 나는 안 떠난다. 뭡니까 그러면? 뭡니까?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사람을 고용할 건가요? 사람을 고용할 건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놓여진다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어떤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우리에게 만약에 뭐 하나가 없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런 생각할 겁니다. 아직도 99마리 남았는데 뭐 저 한 마리 찾겠다고 이 99마리를 버리도록 하겠어. 우리 대부분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마리 찾아 떠나겠습니까? 할 때 떠나다가 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99마리 어떡하라고, 그 한 마리 어떡하라고, 그 한 마리 어딘지도 모를 텐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99마리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자의 사명은 양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 합당하지 않죠. 여러분, 근데요,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다수를 위해서 소수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우리 주님은 이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원리와 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냥 한 마리가 귀하니까, 한 영혼이 귀하니까 찾으러 가야지, 우리 이렇게만 읽으셨죠? 그러셨죠? 아닌가요? 여기 담겨있는 깊은 뜻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네, 산타페 9710 빼주세요. 이 차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네. 예수님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 4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까지는 우리가 아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말 잘 보세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가 뭐죠? 이거 예수님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나머지 99마리 들에 놔두고 너희들 당연히 안 찾으러 갈 거지, 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 뉘앙스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전혀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동안 보면서 한 영혼이 괴다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얘기했지, 오늘의 우리의 상황에 비춰볼 때 우리의 상황과 너무 다른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드려야 할 수 있다.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 100마리 중에 1마리 잃어버렸으면 세상이 주는 그냥 1마리 내버려두고 99마리 지키는 게 맞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너희도 당연히 그 1마리 찾으러 갈 거잖아라고 지금 주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 약속했던 삶의 방식,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그렇게 했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합니다. 당연히 찾아야지. 당연히 찾아야지. 너 당연히 갈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세상 사는 방식과 주님의 방식은 다르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이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 하나 찾기 위해서, 그것이 귀하기 위해서 마땅히 찾아가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주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희들에게 있는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하나를 찾는 것이, 잃어버린 하나의 마음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인간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살다 보니까 원래 이 뜻에서 벗어나서 1마리쯤이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쯤이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나에게 내가 지켜야 할 수많은 양들이 있는데 이것을 버려두고 어떻게 1마리 찾으러 내가 갈 수 있겠어? 우리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나머지 지키기 위해서 1마리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포기해야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어버리고 우리 살아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내게 소중한 사람이 아니면요 절대 구하려고 할 생각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지체가 아니면 내 주변인이 어려움 당했을 때 별로 그렇게 우리 마음 주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뭐죠? 한 영혼입니다. 저는 한 영혼 바라보고 있습니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운데 한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한 영혼 바라보고서 저는 그 영혼 바라보면서 목회하려고 몰입치는 사람입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우리가 하동희 목사님 모시고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말씀의 본질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지막으로 저희는 새벽 1시간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했어요. 그 가운데 서로 회복이 있고 나눔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화해가 있어요. 나눔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때 누가 저희가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기쁘시죠? 수련회 자리에서 기쁘시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기쁘긴 한데 나는 지금 마냥 기뻐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사실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쯤 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 잘했다 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고요. 열심히 기도를 준비했고 열심히 에너지 쏟아서 수련회가 잘 되었으니까 그 마지막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목회자로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감사 고백하고 기뻐했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이 기쁘고 회복과 은혜 자리에 없는 누구 생각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난 명절 때 우리가 이곳에서 이 아래층에서 막 민속놀이 했잖아요. 엄청 되게 빡세게 했잖아요. 되게 즐겁게 했잖아요. 모처럼 마음껏 들고 기뻐했잖아요. 그때 저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몇몇 지체들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안타까웠어요. 누가 이 시간에 같이 있었어야 했는데, 같이 웃고 있어야 했는데, 같이 기뻤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가 지금보다 많이 풍성해지고 이 예배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이곳에 예배드릴 수가 없어서 본당으로 올라오는 그런 날이 있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부가 부흥했습니다. 드디어 본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그 청년 예배 때 하나님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릴 때
저는 그 순간에도 아마 오늘 그 순간 함께하지 못하는 또 다른 청년들 생각하면서 아마 기도하면서 목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그렇게 꼬십니다. 어떻게 꼬시냐면, 어떻게 미혹하냐면 그만하면 됐다.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면 충분해. 그쯤 하면 된 거 아니야? 우리 그렇게 교묘하게 그만하면 잘 됐으니까 좀 기뻐하면서 즐기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거나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로 하여금 한 영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만족하게 할 때 한 영혼을 포기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7월 달쯤에, 7월 마지막 주쯤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국내 단기선교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잘 됐습니다. 이제 일본 단기선교가 더 되네요. 한 15일 남았는데 제가 이제 좀 쉬어도 되겠습니까? 손님들이 저보고 목사님 좀 쉬세요라고 말았는데, 지금 좀 이제 한 15일 남았으니까 좀 쉬면서 일본 단기선교 준비할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하게 무슨 말씀하시나요?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쉬지 말라고 했어요. 쉬지 마라. 지금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쉬지 말라고. 왜 안 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표현이 낯서신 분들은 이해해 주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 쉬면 한 영혼 죽는다. 네가 쉬는 그 순간에 한 영혼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마라. 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좀 쉬세요. 제가 하루에 4시간 자고 요즘은 좀 다이어트 하면서 체력이 떨어져서 5시간 자긴 하는데 저보고 좀 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 저희 마음속에 강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쉬지 마라. 목회자가 쉴 때 한 영혼 죽어가고 있다. 그 말씀 하셨습니다. 그럼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묘하게 꼬십니다. 너 힘들지? 피곤하지? 좀 쉬어도 돼. 넌 충분하잖아. 네 목장 잘 운영되고 있잖아. 네가 전도 안에 한 달에 2-3번 나오니까 잘하고 있는 거잖아. 그 정도면 충분해.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해.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묘하게 꼬시고 있습니다. 한 영혼 죽어가게 내버려두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한 영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4절에 이어서 주님은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5절 이하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일평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영혼 품고 찾아가면 분명히 찾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목자가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찾아갔더니 찾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잃어버린 양 놓고 기도하고 찾아가면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을 수 있을까? 설마 찾을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찾아갈 발걸음을 자꾸 늦추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 영혼에 대한 마음 분명히 있다면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찾아 나서면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한 영혼에 대한 마음만 품으면 주께서 그 영혼에 있는 곳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이 에도인 민족들이 양을 키워요. 양을 키우면요, 양을 키우는데 양을 매일 아침마다 보고 저녁에 보고 둘러봅니다. 그런데 워낙 양을 잘 알아서요, 양의 모습, 걸음걸이, 양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 양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찾아내는 것이 에도인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평생 하는 것이 양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품을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 그 음성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들으려면 먼저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삶에 알려주신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걸 있으면 당연히 찾아야죠. 잃어버린 걸 있으면 당연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하물며 한 영혼인데 원래 주님의 자녀인데 찾아야 하는 것 당연한 건 아닙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제가 재작년까지 청소년 사역하고 지금 저 뒤에도 제가 군산에서 가르치던 청년이 지금 와 있는데, 청년들에게 전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지 아십니까? 여기 중고등부 선생님 계시죠? 뭐라고 얘기하나요? 전도하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모르세요? 여러분들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전도하라고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 없대요. 친구 없대요. 아니, 네 친구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애 없어? 그러면 제 친구들은 다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은 곧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 첫 번째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네가 왕따 내지는 친구가 없대잖아요. 왕따 내지는 아니면 정말 친구가 없는 그런 얘기일 것이다. 두 번째는 얘 지금 그때 말로 구라치는 거죠. 뻥치는 거예요. 왜 친구가 없고 왜 내 친구들은 다 교회 다닙니까?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친구가 아닙니다. 요즘 한 반에 20명, 30명씩 애들이 공부를 합니다. 요즘 중고등부 애들 물어보면요, 그 중에 친구는 몇 명 안 돼요. 나머지 친구가 아니에요. 심지어 이름도 몰라요. 좀 뒤에 영선이 있는데 군산에 있을 때 어떤 재미난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고등부에 학생 하나 있어요. 지금 시장생활 정말 잘하는 애입니다. 정말 잘하는 애예요. 얘가 제가 고1, 고3까지 고2, 고3까지 다 가르치는 애예요. 얘가 고3 때 이제 전도 행사하는 날이어가지고 저도 준비해가지고 나눠줘서 학교 가서 전달하라고 했어요. 걔가 이제 반에 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친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보면서 우리 교회 행사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하지 않은 내가 보더니 너도 교회 다녀? 라고 했다는 거죠. 나도 교회 다녀. 그러면서 나도 교회 다닌다는 말을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미스 보이 의자예요. 그런 무슨 말이냐면, 나랑 안 친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지 관심도 없고요. 그 영혼에 관심이 없는 게 요즘 중고등학생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 가운데 한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부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모이는 청년인데요. 제가 한번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의 생일날 친한 친구가 자기와 함께 만나서 재밌게 교제하고 하다가 또 차 마시고 했겠죠. 하다가 갑자기 나 교회에 물건 두고 왔다고 하면서 자, 교회에 좀 다시 들어가자고 했다라는 거예요. 딱 들어갔더니 새 친구 환영회 초청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끌려가서 딱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짝 딱 끼고 속으로 그랬겠죠. 감히 내 생일날 나를 속여? 끝나고도 죽었어.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요. 이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실명 밝히기 좀 곤란해서 안 밝히는데, 청년이 예배, 이 마음속에 불붙은 마음 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앉아있는데, 끝나고 보자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요, 팔짱 끼고 있었던 것이 서서히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와서 예배 끝나고 다음날 주일날 다시 그 교회에 같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친구를 속여가지고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그날로 데려왔던 그 친구가 다음날 교회에 오겠다는 그 말을 듣고서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을까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럼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여러분, 모르게 보라도 이 친구는요, 이 친구를 교회를 데려오기 위해서 아마 수없이 고민하고 수없이 계략을 짜고 수없이 물질까지 쏟아본지 모르겠지만 수없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친구 오늘 꼭 교회 가서 해주세요. 제가 물건 가지러 교회 가져갈 쪽에
아무 마음 없이 부담 없이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까지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예배가 끝나고 예배를 드려주고 해서 하나님 이 친구 마음속에 복음 들어가게 해주세요. 왜냐면 이렇게 활짝 끼고 있잖아 지금 짜장보고 그러니까 복음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마 마음속 간절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 끝나고 나니까 활짝이 펴지고 다음날 다시 교회 오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사하고 고백이 넘쳤을까요? 여러분 친구를 향한 그 마음, 친구의 그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친구를 교회로 돌아오게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 자리에 갖다 앉혀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한 영혼을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내 친구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영혼들, 세상에 너무나 많이 깔렸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품고 주께 기도하고 나가며 주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정말 귀하다. 여러분 그날 그 친구는요 복음을 받은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한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다시 성경 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목자는요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은 후에 그들과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왜죠? 잃어버린 줄 알았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어쩌면 죽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났던 그 양이 살아있어서 너무나 그것이 기뻐서 잔치를 벌입니다. 무엇보다 다시 그 양을 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양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삶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뻐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이 양 한 마리의 값어치보다 잔치를 벌이는 그 물질이 수없이 많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요 돈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걸 다시 찾아가는 그 마음, 내 마음속에서 빠져나갔던 걸 다시 찾아가는 그 마음,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이 양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은 아무 가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면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한 영혼을 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 그 잔치를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 한 사람 회개하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주님께 나오는 것이 저 하늘나라에서 아무 회개할 필요 없는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99의 사람들보다 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갈 때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른 양은 아니지만 제가 군산에 있을 때 제가 마음 다해서 돌보고 기도했고 가르쳤던 학생이 청년이 되면서 동국대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주중에 연락이 와서 오늘 우리 교회 방문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오늘 와보고 배찬영에서 나오고 그러려면 다음 주 딴 교회로 가요. 학교 앞에 자취하거든요. 그래서 오고 가는 거리가 좀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니라 군산에서는 10분이면 갔거든요. 다 10분이면. 근데 서울에서는 군산에 살던 친구들이 서울 오면요 전철로 30분만 와도요 엄청 먼 거리로 느껴져요. 이제부터 서울산 다녔으니까 익숙해지겠지만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청년이 마음에 들면 좀 나오고 아니면 목사님 다른 좋은 교회 소개시켜 가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그 친구가 지금 이곳에 있어요.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잃어버렸던 한 영혼들, 우리가 놓쳐버렸던 한 영혼들, 어쩌면 나의 실수로, 나의 말의 실수로, 어쩌면 나의 행동의 실수로 상처받아서 우리 곁에 따라있는 한 영혼들이, 우리가 그렇게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에게 찾아갔을 때 그가 다시 우리와 함께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간과했었던,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그 기쁨 얼마나 더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몇 사람은 알겠지만, 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금 우리 청년부에서 빠져나가서 안 나온 청년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친구들로 매일 기도합니다. 그 친구들 중에 한 친구는 저에게 예의 없는 행동도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 친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하면, 지금 어딘가에서 예를 잘 드리게 하면, 이거 가능하다면 원래 있었던 이곳에 가서 예배 드리게 하라. 기도합니다. 저에게 뭐 예의 없이 했던 건 저는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곳으로만 다시 돌아온다면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친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뭐 최대한 다 하고 싶어요. 돌아오기만 하네요. 우리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꽃말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꽃말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간과해버리는 꽃말이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영혼,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 좀 바라봐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드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꽃말이들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두시고 찾아가시고 그들의 영혼을 많이 품고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기쁨의 날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는 우리가 초동원 주일로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전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디 잃어버린 영혼들, 나랑 친하지 않다고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랑 관계없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퉜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든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 영혼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